6절, 7절 두 절 말씀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은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안에서 행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지요.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꺾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장성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나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을 했죠.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 그리고 구주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 거기 나오는 두 구절이 같이 두 말이 같이 나오는 구절에 보면 항상 주가 먼저 나옵니다.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주가 나오고 단 한 곳도요 구주가 먼저 나오고 주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가 먼저 나옵니다. 주인 되심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겠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주인 되심,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을 완전히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해방, 그것뿐만이 아니죠. 죄, 나의 뜻, 나의 만족, 내가 세상에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했겠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말씀은 사람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자, 뭘 많이 가졌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사실은 재물이 그의 우상입니다. 자, 그의 마음은요, 땅의 것에 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구했는데, 자, 재물과 영생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재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마음이 땅의 것에 재물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요구는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혈과 육을 가진 그 부자 청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었는데 다 버리라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다 지켰다는데 얼마나 지켰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것들로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틈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생각의 마음에, 중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없는 거죠. 사람은 육신적인 부에 만족할 때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한 사람이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널리 알려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그렇게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사양합니다. 잔치에 가는 거를. 왜 사양했을까요? 자,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밭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소의 마음을 두고 있고, 20절에 보면 가정의 행복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조건 아래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조건 아래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로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한 분으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이라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렇죠?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영광은 뭐냐? 칭찬, 찬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찬양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내 것을 포기한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제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인정, 그런 것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인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썩을 양식 우리가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썩은 양식은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구별되었고요. 우리의 배경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을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었죠. 믿음을 쓸 때,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 자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믿음을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사용할 때, 자, 우리의 영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때 반대로 나에게 있던 육신적인 것은 약해져 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정말 그 십자가의 믿음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 우리가 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끊임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행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추구할 이상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승리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모든 만남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건에, 풍랑 같은 바람에, 문제에 그 믿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드린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죄의 종, 34절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각종 정욕의 종로로 됐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요.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안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능이죠, 본능. 안전에 대한 본능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자, 죄로부터의 구원,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스스로가. 자,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죄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 죄입니다. 뭐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게 죄예요, 사실은.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것 못 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요. 부자 청년이 뭘 구했죠? 영생을 구했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죠?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못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은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살아온 길.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우상이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천주교 성당 가서 마리아에게 절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아, 이거 내 거구나. 그러니까 아깝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내 것에 침범하면 못 참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상될 수 있어요. 내 자녀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 버리는 그런 장성한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삶에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향기를 내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 뜻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뭐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중심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 그 안에서 오늘 행하라. 행하는 자, 이게 제목인데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행함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알기에, 나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셔갖고요. 자,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살 길.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겁니다. 악한 양심 벗어나고요. 씻음 받았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취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큽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는 스스로 자기의 허물, 죄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죠.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거 붙잡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을. 다른 데 마음 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안 되는 줄 알면서 붙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러나 육신은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모든 사람의 육신은 그걸 원합니다. 세상의 것. 지금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원할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응답받느냐,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하라. 구하라. 그러나 구하여야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하라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아볼로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뭐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 주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고하기만 하면 돼요. 뭐가 잘못됐으면 주인한테 고하면 됩니다. 주인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뭐 집에 뭐 먹을 게 부족하다. 누가 걱정해?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주인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종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도둑이 들었다. 주인이 마음이 아프죠. 종은 마음이 안 아픕니다. 양식이 없다. 주인이 걱정해야 되죠. 추운 겨울이 오면 주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종은요, 오늘 일어난 일만 고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뭐라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로 받았어요. 주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자,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인 되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주인 되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 되실 때 막힌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주인 되실 때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문제로 있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주인인지. 안 속아요, 안 속아. 하나님도 안 속습니다. 주인 되심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문제 왔을 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죠. 내가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믿음 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 실제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이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보는 증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믿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 다 내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승리를 확인케 하옵시고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